40년 넘게 최면요법을 연구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전생 기억을 얻기 위해 최면 상태를 유도하던 중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영혼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 영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준다. 영혼들의 운명이라는 책은 뉴턴 박사의 연구 실적이자 두 번째 책이다. 뉴턴 박사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피험자와의 면담을 통해 영혼은 죽은 뒤 어디로 가며 누가 우리를 맞아주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택하는지를 차례대로 적어 놓았다. 오늘은 실제 최면 사례를 통해 사후세계의 진실을 밝혀낸 책 영혼들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의 영혼은 머물렀던 육체를 빠져나간다. 영혼이 오래되어 전생의 경험들이 많다면 그는 즉시 자유로이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진보된 영혼들에게는 맞아주는 영혼도 없다. 그러나 뉴턴 박사와 함께 일한 대부분의 영혼들은 지구 근처의 영계를 건너면 바로 안내자들을 만나게 된다.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영혼이 지닌 존엄성이란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인데 영혼은 지능을 지닌 빛의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들 영혼 그룹에 합치기 전에 안내자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인생 목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혹은 하지 못했는가에 따라 상담의 기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특별한 카르마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카르마는 나중에 우리가 영혼 그룹으로 돌아갔을 때 세밀히 살펴보게 된다. 돌아오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은 그들의 영혼 그룹으로 곧바로 가지 못한다. 그런 영혼들은 육체적인 몸에 오염되어 죄악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악과 관련되었던 영혼들은 피술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환자실이라고나 할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다시 온전해지도록 재구성된다.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이런 영혼들은 좀 더 빠르게 지구로 윤회하여 돌아오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삶을 다음 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데에 게으름을 부리고 특히 여러 번의 삶을 그렇게 잔인하게만 산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의 형상으로 치부되고 만다. 그러한 영혼들은 영혼의 세상에서 고립된 곳에 지구의 세월로 1000년 이상을 지낼 수도 있다. 고의적이었건 의도적이었건 영혼이 잘못한 일은 내 생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영혼 세상의 지침이다. 이것은 형벌도 아니고 고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카르마적 성장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영혼 그룹의 구성원은 3에서 25명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는 15명 정도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 그룹이 서로 합치기를 원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오래된 영혼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수백 번 이상의 윤생을 살면서 다른 그룹의 영혼들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세상에서 교육을 위한 반의 편성은 영혼의 발전 단계와 관계가 있으며 높은 경지로 진보된 영혼들은 지식과 경험 면에서 오래된 영혼들이다. 이 연구에서 뉴턴 박사가 얻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빛깔들은 영혼의 발전 상태와 관련이 있다. 수년이 걸려서야 얻어낼 수 있었던 이 정보로 피술자들의 진보 정도를 알 수 있고 최면 상태에 든 피술자가 보는 다른 영혼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순수한 흰빛은 어린 영혼을 나타내며 영혼이 진보함에 따라 에너지는 짙어지고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 계열로 들어간다. 모든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빛깔의 주변에는 미묘한 후광으로 옅은 빛깔이 서려 있어 각 영혼의 성격적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면이 깊어 초의식 상태에 이른 피술자들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른 영혼을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낮춰보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현재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배움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들 각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완전한 하나에 공헌하고 있다. 다음의 생을 시작함에 있어
어떤 육체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다시 태어날 시간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음 인생 목적에 부합할 만한 육체를 여럿 살펴본다.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일시적인 작별의 인사를 하고 지구로 떠나는 여행을 위한 장소로 인도되어 간다. 영혼은 산모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육체에 가서 합친다. 때로는 임신 3개월이 지난 후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영혼이 자궁으로 가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두뇌를 갖기 위해서이다. 태어나고 나면 기억에는 망각의 휘장이 내려덮이고, 영혼들은 인간적인 마음과 합쳐 새로운 개성에 걸맞은 특성의 조합을 이루어낸다. 육체를 금방 떠난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꿈을 이용하는 것이다. 잠깐 든 잠일지라도 무의식의 마음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욱 크게 열린다. 안타까운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꿈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흔히 꿈에서 깬 후 그 내용을 적어놓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영혼들은 꿈 장면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한다. 영혼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알맞게 이미지들을 모아 의미 있는 꿈을 엮어낸다. 꿈꾸는 이의 마음속에 장면들을 창조해 넣기도 하고 장면들을 바꾸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혼들이 꿈의 의미를 기술적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면 잠든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서 조각난 꿈의 단편만을 기억하거나 전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뉴턴 박사는 꿈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집을 청소하는 상태가 그 하나이다. 하루 종일 했던 길 잃은 생각들이 밤에 엉켜서 마음을 쓸어낸다. 이런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말로 뜻이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 모두는 인식력이 있는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 꿈의 상태를 문제 해결을 불러오는 꿈과 영적인 꿈으로 나누는데, 이 두 꿈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앞으로 올 사건들을 예감하는 꿈도 있다. 이러한 예지들은 우리 아닌 저 밖에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꿈이 영적인 형태로 흐르면 꿈을 짜는 이들은 우리의 감정적인 고통을 덜어주려는 격려자로서 우리를 방문한다. 영적인 꿈에는 다른 인생에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과 영혼의 세상을 포함한 정신 세계의 모든 기억들이 들어있다. 인생마다 다른 육체를 지니고 살아도 영혼의 성격은 별로 변함이 없다. 꿈에서 보는 것들은 깨어있을 때의 경험만큼 현실일 때가 많다. 영의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시간은 항상 현재뿐이므로 오래전에 세상을 떴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은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혼성 영혼은 비교적 오래된 영혼들로서 여러 이유로 우리 지구에서 육체적인 윤생을 완성하기로 결정을 내린 영혼들이다.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은 과학기술, 예를 들어 우주여행의 능력 같은 것을 가진 문명 세상에 태어났던 혼성 영혼들은 오래된 종족이기 때문에 더욱 두뇌가 명석하다. 또한 텔레파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혼성 영혼을 피술자가 가진 경우 그들은 보통 이상의 영매적인 소질을 나타낸다. 그런 영혼들은 인간들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른 몸에서 발전을 해온 것이다. 뉴턴 박사는 영혼 세계에서 손상된 에너지 복원을 전문적으로 했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혼 세계를 우수한 지식을 가진 마스터들이 있는 질서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혼성 영혼들이 인간 형태로 태어나 비정상적으로 오염된다면 왜 그들을 지구로 보내는 겁니까? 혼성 영혼 대다수는 훌륭합니다. 인간 사회에 위대한 공헌도 하고요. 그중 일부가 나쁘게 된다고 해서 지구에 태어나려는 모든 영혼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영계에서 혼성 영혼들과 일했던 당신의 구역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잔인한 인생을 지낸 영혼들과 일합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들 에너지를 복원해서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그들이 구제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타인에게 끼쳤던 것과 같은 유형의 고통을 받는 역할을 맡아 지구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포악한 행위를 저지른 영혼인데 크게 후회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구제할 만한 영혼이 되는 것이군요. 나는 카르마의 정의는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안정과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견뎌내는 데는 한 번의 인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몇 배나 더 감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영혼들은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는 영혼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에너지를 입자로 부숩니다. 에너지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신은 오염된 영혼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겁니까? 에너지는 파괴되지 않지만 변화되고 개조됩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영혼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영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많은 영혼들이 고립의 장소로 갑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대단히 힘든 역경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그가 반드시 전생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악한 짓을 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과거 경력이 없는 영혼일지라도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서 힘든 인생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피술자 중에 극소수만이 에너지 입자였던 그들의 시원으로 거슬러 가볼 수 있는 기억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위중한 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여성 피술자는 영혼의 세상 안에서도 어린이 전문가였다. 윤회의 삶 사이의 경험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이 깨는 장소로 갑니다. 영혼들은 그곳에서 깨어나지요. 나는 영혼 양육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새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돕습니다. 그 장소 주변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육실 자체는 그 밖에 차원은 없는 듯이 벌집 구조의 광활한 진열장 같습니다. 위에는 에너지 흐름이 휘돌고 있으며 강렬한 빛도 있습니다. 새 영혼들은 그들 자신만의 부하 장소 공간에 있으며 충분히 성장한 후면 여기에서 옮겨집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새로운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분만실에 있을 때입니다. 새 영혼들은 금빛 알주머니 속에 든 자그마한 하얀 에너지 덩어리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푸른빛과 보랏빛이 그들 주변에서 빛나는데 이것은 마치 탯줄처럼 각 영혼들이 연결되어 있는 창조 에너지의 줄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은 이 시점에 각각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들은 이곳에 올 때 벌써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무작위로 영혼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한 덩어리에서 나왔어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 영혼도 있고 전혀 유사성이 없는 영혼도 있습니다. 나는 아치로 된 통로 저쪽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가까운 곳에 창조자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하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 덩어리가 주된 창조자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영혼이 완전하게 창조되는 것이라면 완전한 하나의 창조자에 의해 굳이 창조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듯이 보입니다. 당신은 지구로 오는 영혼들과만 일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나 영혼들은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 비슷하게 생긴 물질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지닌 순진성이 산산조각 날 때 영혼의 성숙은 시작됩니다. 영혼은 시초부터 결점 있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구 윤회를 다 마친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며 새로운 영혼이 계속 창조되고 있다면 모든 영혼의 윤회가 끝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영혼의 창조 또한 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 인종, 국가가 하나로 합칠 때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구 같은 곳으로 일하러 파견되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고치를 떠나게 되면
새로운 영혼은 공동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이 새로운 영혼들이 윤회를 시작하게 되면 지구로 윤회하는 오래된 영혼들과 같은 표현으로 윤회하는 삶들 사이에 있는 영혼 세계의 장소나 구조물들을 설명하기도 한다. 어떤 피술자들은 영혼 세계를 실제의 세계라고 하고 지구는 우리들의 배움을 위한 환상의 장소로 여긴다. 영혼이 지구로 윤회할 때 망각 속에 태어나는 것은 의식적인 기억이 없이 새로운 두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